지난주에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제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그 토라의 그 민수기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그 저주를 피한 이후에,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 주신 이후에, 또 발람이 그 전승에 의하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 미디안 여자들을, 이 모압 여인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특별히 그러한 이 바알 그 부올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바알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게 하는, 그걸 바치게 하는 그러한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상당수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을 이렇게 그 덮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이제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그곳에 행음하고 있는 이 시므온 지파의 청년을 찌르고, 또 그 한꺼번에 모압 여인도 함께 찔러서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을 받은 이 비느하스의 창이 그들을 찌르고 그들이 다시 완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느하스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시 민수기서에서 이 두 번째의 계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민수기의 이 두 번째의 계수는 그 광야에서, 또 광야의 그 모든 노정들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민수기의 이 두 번째의 그 계수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계수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 대한 서원을 이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행위인데, 이 서원에 대하여서 이 서원이 그 두 가지의 그 서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서원하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되는 그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네데르와 두 번째로는 이 사바르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르입니다. 그래서 네데르와 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위의 제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정, 무엇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민수기서 6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나실인들이 네데르 서원을 한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두 가지의 서원이 있죠. 그것이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금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네데르이고, 이사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는 자신을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이렇게 묶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어떤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산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특별히 이 민수기서 6장에 나온 그 서원, 곧 아시린의 서원을 그것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네데르, 그러니까 그 행위의 그러한 그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30장에 나온 이 이사르의 그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오늘 이 민수기서 30장에 특별하게 쓰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네데르라고 하는
그 서원이라고 할 때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하게 이 민수기 30장에서 씀으로써 그 서원의 완성을 확장시키고 있고, 그 서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또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그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고, 또한 특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서원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서원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또 아버지가 그 어린 딸에게 대한 규례를 준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 서원에 대하여서 반대한다면, 이 서원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내 아내인데 내 아내가 하나님의 아내로 되는 것, 또 내 딸이 하나님의 그 딸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권세, 또 어떠한 주권이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남았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수기의 이 두 번째의 남은 자들의 계속 가운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사람이 서원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것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으로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서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베델의 서원.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남게 되면,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에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서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러한 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네데르라고 하는 이 서원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것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위임의 권한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에 그 땅을 오늘날과 같이 뭐 부동산으로 우리가 그걸 재산으로 소유하고, 또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막 차지하고 땅을 탐욕스럽게 자신의 소유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해서 받아 내려온 것이 노아이고, 그가 아브라함이고, 또한 그가 야곱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서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이 네데르가 된, 그래서 나시린이 되고, 그 나시린의 축복 끝에 이 민수기 6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그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나시린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진 것인지,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주님께 갚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그 아버지의 어린 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린 딸과 같이, 이 민수기서의 그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인데, 아들이 없는 그 아빠의 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받은 그러한 딸들로서 이 땅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이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약속 가운데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의 그 야곱의 서원부터 시작된 이 네대의 서원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서원이 되고, 그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서원을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킨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끝까지 지킨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자손들의 서원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갑 자손들이 그저 무명하게 계속 그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언약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이 서원 가운데 그들이 계속 존재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이 갈렙이 레갑 자손이고, 특별히 이 레갑 자손들이 우리가 어제도 나눴습니다만은 그 레갑 자손들이 세운 땅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의 에브라다가 그 레갑 자손들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그 기록되지 않은 어떤 비밀한 무명한 자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이 언약 가운데 그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 그 첫 번째의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이 서원을 드리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정말로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쭉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을 이들이 그냥 파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그저 무명하게 계속해서 포도주를 금하고 장막에 사는 그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침공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들을 주둔시키고 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그것은 아마도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레갑의 후예들이 그곳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있다가 오히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흐름 가운데서 한 흐름이 열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품는 교회들,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또 이스라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어떤 영적인 그 흐름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제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다 그 죽음의 자리로 내어 보내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생명의 위협을 같이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에 연합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갑 자손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원들이, 이 레갑 자손들의 서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약속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좋은 걸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묶어서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이 이사르, 이걸 아사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사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약속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인격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주관하실 때에만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성령님의 울림을 내가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자면 어떤 그런 약속의 저주를 받아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데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에만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마치 레갑 자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육체의 어떤 욕심으로, 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할 때 내가 그건 못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입술에서 이제 나온 말, 입술에서 드려진 말이라는 뜻을 이 네데르가 가지고 있죠. 그렇게 서원을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바로 직전에 그 어떤 그 졸업 시험과 같은 것이에요. 이 서원을 갚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막바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원을 갚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소유, 그 완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그 아내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는 딸로서, 상속자인 딸로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께 이사르, 묶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미디안 자손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들을 행음하게 한,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진멸시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그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배후,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음하게 한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을 이제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해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내보내게 합니다. 이 1000명씩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은 이 엘레프, 또 그 같은 히브리어 스펠로 알레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병력의 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레프라고 하는 뜻은 한 가족으로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우상들을 처단할 때 강력한 연합의 군대가 조직되고 그렇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연합의 중앙에 누가 있느냐? 비느하스가 지금 나팔과 깃발을 들고 그곳에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들을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느하스가 그곳에 있고, 그 비느하스가
이곳에서 이제 이 알레프의 연합군을 통솔하는 그 알레프의 연합군들이 미디안을 완전하게 치면서 그때에 비로소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연합을 통해서 이 비느하스의 연합을 통하여서 지금 그 발람이 죽는, 그래서 아주 이게 계속 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계속 사주하고 저주하고 또 모략을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악한 어떤 행음의 길로 가게 하는 어떤 그 핵과 같은 존재죠. 근데 그를 처단하였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희생, 또 분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그 뒤에 어떤 영적인 배후를 이제 이들의 연합이, 이 강력한 연합이 이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연합이 그들을 치고 난 이후에 이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들을 보면서 노한 것은 여자들을 남겨놓았던 것이에요. 왜 여자들을 남겨놓았느냐? 여자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지금 미디안과 행음하여서 생긴 모든 일들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알 부올의 길을 가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전쟁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다 죽이게 하고 함께 이 연합하여서 이 비느하스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들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7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진영 안으로, 장막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정결하게 되는 그 날이 지나기까지 그곳에 시체에 부정한 것을, 그 부정한 시체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반적인 전쟁의 그런 패턴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이 백성들이 그 얼마나 환영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승리는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 단순한 어떤 게임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또 자신들의 공로와 또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이 가진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싸운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요, 또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이고 또한 그러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이전에 이 비느하스 그 이전과 이후로 어떤 그 분기점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사건 다음에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찌르는 그 가시, 그 찌르는 창, 그것으로 찔려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어떤 생명에, 마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의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이 민수기 25장에 나온 그 시딤에서의 그러한 그 멸망, 또 이 시딤에서의 멸망 이후에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그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한 그 시므리와 이 미디안 여인인 그
보스비를 찔러 죽인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그것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 시므리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곳에서 그가 죽음으로써, 또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음으로써 이 어린 양이 그 시딤 골짜기, 곧 그 가시나무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시딤 골짜기에서 그 찔려 죽인 사건과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기점으로 해서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죄악에서 건져냄을, 겨우겨우 건져냄을 받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제사장으로서의 언약, 곧 그러한 나실인으로서의 서원, 그것은 의무가 아닌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바알 보올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로 이전의 모든 삶들과 또한 이전의 모든 그 영적인 공격자들의 배후들이 다 진멸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권세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